고금소총과 야담. 검은 호랑이. 인조 임금 때 서울에 무변인 이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풍채와 골격이 빼어났고 힘도 셌습니다. 그가 일찍이 관동 지방에 일이 있어 양양 방면으로 길을 떠났다가 날이 저물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골짜기 험한 길을 수십 리나 가도 마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멀리 숲을 사이로 등불이 보였습니다. 말을 채찍질해 가보니 바위 고갯마루 사이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 지붕에 꽤 넓고 앞이 트인 집이었습니다. 늙은 여인이 문을 열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들어가니 젊은 여인이 안에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살쯤으로 보였는데 무척 아름다웠고 소복을 정갈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늙은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듯했습니다. 집은 아래 칸과 위 칸으로 되어 있고 가로막이 벽에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이생을 아래 칸에 머물도록 해주었습니다. 정갈한 밥에 맛있는 반찬, 향기로운 막걸리까지 내주니 접대하는 뜻이 아주 은근한 것 같았습니다. 이생이 몹시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바깥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젊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마침 출타하셨는데 곧 돌아오실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과연 한 장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8척이나 되는 장신에 몸도 매우 건장했습니다. 목소리는 오랫소리같이 우렁찼습니다. 그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리 깊은 밤에 누가 여자들만 있는 집에 와서 묵는단 말인가? 해괴망측하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깜짝 놀란 이생이 나가서 변명했습니다. 나그네가 멀리 와서 깊은 밤에 길을 잃고 간신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인장께서는 이런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도리어 책망하시는군요. 그러자 장부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그냥 장난삼아 한 말이니 괴념치 마십시오. 그는 마당에다 관솔불을 훤히 밝히고 사냥해 온 짐승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슴과 노루, 산돼지 등 속이 언덕만큼 쌓였습니다. 이생은 더욱 두려워졌지만 이생을 본 주인은 몹시 기뻐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돼지고기와 사슴고기를 잘라 솥에 넣고 푹 삶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장부는 등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이생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맛있는 술이 술동이에 가득했고 큼직한 고깃덩어리가 쟁반에 쌓여 있었습니다. 큰 술잔을 연거푸 들어 이생에게 권하니 그 뜻이 매우 그윽했습니다. 술이 샜던 이생은 주인이 협객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는 허리띠를 풀고 마음을 열어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마음이 편안해지자 서로 이야기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홀련 주인이 이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골이 범상치 않으니 용맹함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원통해 꼭 죽여야 할 원수가 있지요. 그러나 의기 있고 용감하며 생사를 함께할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 일은 도모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생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사연부터 말해보시죠. 주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어찌 차마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동네에서 살며 부자로 통했지요. 10년 전 갑자기 악독한 호랑이 한 마리가 근처 깊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10여리쯤 되는 곳이지요. 호랑이는 날마다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로 말미암아 마을 사람들은 다 떠나고 흩어져 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조부모와 부모, 형제 3대도 모두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기에 저도 마땅히 당장 떠나야 할 형편이었지만 창졸간이라 피해 갈 곳을 찾지 못했지요. 열흘 사이에 연이어 화를 당하고 오직 내 한 몸만 남았으니 무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조금은 힘을 쓰기에 이놈의 호랑이를 반드시 죽이고 나서야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이 짐승과 거듭 겨룬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와 그 짐승의 힘이 서로 비슷해 승부를 결판낼 수가 없었지요. 용감한 장사 한 사람만 얻어 팔뚝 힘만 얹어도 그 짐승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오랫동안 찾아왔지만 지금까지 얻지 못해 지극히 원통했습니다. 날마다 통곡만 하다가 오늘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닌 것 같기에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니 저를 불쌍히 여겨 제발 마음 써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생은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주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 당신은 효자이십니다. 내 어찌 손 한 번 쓰는 노고를 아껴 당신이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겠소. 당신을 따라가겠소이다. 주인이 벌떡 일어나 절을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이생이 물었습니다. 칼을 갖고 가서 찌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해 묵은 노물이죠. 내가 칼이나 총을 갖고 가면 그것이 알아채고는 반드시 숨고 피해 나타나질 않아요. 무기를 갖고 가지 않을 때만 나타나서 공격하니 죽이기 무척 어려웠죠. 내가 여러 번 위태로운 일을 겪어서 감히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가기로 했으니 마땅히 며칠 동안 기운을 보강하고서 나아가는 게 좋겠소이다. 그래서 이생은 열흘 동안 그 집에 머물며 날마다 주인과 함께 술과 고기를 마음껏 마시고 먹었습니다. 하루는 하늘의 기운이 맑고 쾌청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갑시다. 주인은 이생에게 예리한 칼 한 자루를 주고 함께 출발했습니다. 동쪽으로 10여 리를 가니 산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개 몇 개를 넘으니 산과 개울이 겹겹이 둘러싸고 수목이 빽빽해졌습니다. 그러다 호련 골짜기가 열리고 밭이 나타났습니다. 맑은 개울이 굽이쳐 흐르니 흰 모래사장이 반짝였습니다. 개울 옆에 드높은 바위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검푸른 빛을 내면서 깎아지른 듯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 으스스해졌습니다. 주인은 이생에게 수풀 속에 깊이 숨어 있으라 당부하고는 혼자 맨손으로 개울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휘파람을 길게 불었습니다.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청량한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바위 위쪽에서 티끌과 모래가 여러 차례 자욱하게 일어났습니다. 골짜기는 햇빛이 사라져 어두워졌습니다. 문득 바위 꼭대기에 쌍꺼풀 같은 빛이 일어나 명멸하며 번쩍번쩍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생이 숲을 사이에서 살펴보니 무언가 바위 사이에 걸려 있는데 마치 검은 비단 한 자락에 촛불 2개가 켜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은 그걸 보고 팔을 걷어붙이며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한번 뛰어 날랜 새처럼 날아와서 주인과 뒤엉켰습니다. 자세히 보니 거대한 검은 호랑이였습니다. 머리와 눈이 흉측하고 사나워 여느 호랑이와 달랐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 자빠지게 하니 똑바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처럼 서니 주인도 머리로 호랑이 가슴 사이를 들이받고 그 허리를 단단히 껴안았습니다. 호랑이는 목이 뻣뻣해져 머리를 굽힐 수 없게 되자 앞다리로 주인의 등을 핥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등에는 쇠덩이처럼 단단해진 생가죽이 덮여 있어 아무리 날카로운 발톱으로 긁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자기 다리로 호랑이 다리를 걸어 호랑이를 넘어뜨리려 했고 호랑이는 양쪽 다리로 버티며 넘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번 밀었다가는 밀리고 또 나아갔다가는 물러나니 방율지세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생은 비로소 숲을 속에서 나와 칼을 꺼내 들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호랑이가 그걸 보고 크게 포효했는데 바위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빼내려 했지만 주인에게 단단히 붙잡혀 있어서 지극히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눈빛이 번갯불처럼 번쩍였습니다. 이생은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달려가 호랑이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여러 차례 찔렀다 뺐다 하니 호랑이는 처음에는 몸을 떨며 울부짖다가 이윽고 땅 위로 쓰러졌습니다. 피가 용솟음 쳤습니다. 주인은 그 칼로 호랑이의 배를 가르고 뼈에 붙어있는 야들야들한 부분을 베어 육장을 만들었습니다. 호랑이의 심장과 간을 끄집어내서는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주인은 한참을 목 놓아 통곡하다가 저녁 무렵에야 이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생을 향해 무수히 이마를 찔 정도로 절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생 역시 감동하고 슬퍼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튿날 주인은 나가서 큰 소 5마리와 준마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모두 종자가 딸려 있었고 각각에는 가죽과 인삼 등 속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또 오칠한 자그마한 괴짝 몇 개를 가져왔는데 그것들도 모두 뭔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집의 젊은 여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취하려는 여자가 아닙니다. 일찍이 돈을 많이 주고 데려온 양갓집 여자죠. 저는 여러 해 동안 이 재산을 모으며 원수에게 복수를 해준 분께 은혜를 갚을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부디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곳에 농장이 따로 있어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야겠군요. 그러고는 또 울며 절을 했습니다. 이생은 의기 때문에 주인을 도와준 것일 뿐인데 어찌 재물의 이로움을 탐내겠는가. 내 비록 무변이지만 어찌 이 물건들을 받겠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주인이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재물에 마음을 쓴 것은 오직 오늘을 위해서였는데 공은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즉시 일어나 작별의 절을 하고 젊은 여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 물건들을 갖고 가서 은인을 잘 모셔라. 만약 다른 사람을 섬기며 망령되이 낭비한다면 내 비록 천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훤히 다할 터이니 반드시 내 목숨을 끊어놓을 것이다. 말을 마치고는 횡하니 떠나버렸습니다. 이생이 불러도 돌아보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생도 재물을 갖고 여인과 함께 떠났습니다. 남편감을 골라 시집을 보내려 해도 여자는 그러느니 차라리 죽기를 맹세하고 다른 곳으로 시집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생은 여자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기생의 희생. 옥계노지는 남원 땅에 살았는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집이 가난해 장성에서도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당숙인 무관이 선천부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옥계가 관례를 하기 전에 길게 따 느린 머리를 한 채 도보로 길을 떠났습니다. 옥계는 선천부 관문에 이르렀지만 문지기가 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길 위를 배회했습니다. 때마침 깔끔한 옷차림을 한 어린 기생이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빤히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도령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옥계가 사실대로 말하니 기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무동 몇 번째 집입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저희 집에 머무세요. 옥계가 그러겠다 하고 간신히 관문 안으로 들어가 당숙을 만났습니다. 찾아온 연유를 말하니 당숙이 이마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가의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심히 고민이 많다. 그러고는 아주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옥계는 사처에 묻겠다고 하고 문을 나왔습니다. 기생의 집을 찾아가니 어린 기생은 반갑게 맞이해주고 모친으로 하여금 저녁밥을 정성껏 마련해 올리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밤에 동침하는데 기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본관사또는 매우 박해 아주 가까운 친척에게도 혼수를 넉넉히 내줄지 모르겠습니다. 도령님은 기골이 장대에 장차 크게 현달하실 것 같은데 어찌 걸객의 행동을 하려 하십니까? 제게 몰래 모아놓은 500여 냥이 있습니다. 며칠 여기 머무시다가 관문으로는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이 돈을 갖고 바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옥계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네. 갑자기 그리하면 당수께서 책망하시지 않겠나. 도령님은 비록 가까운 친척의 정에 의지하려 하시지만 가까운 친척이라 한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다한 나를 머물러도 남의 실은 내색만 떠안을 뿐입니다. 돌아가는 날에는 노자 수십 금밖에 못 얻을 것이니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출발하는 것만 못하죠. 옥계는 며칠을 머무르며 낮이면 당숙을 뵙고 밤이면 기생의 집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 밤 기생은 등잔불 아래서 행장을 꾸리고 은자를 꺼내 보자기에 쌌습니다. 새벽이 되자 마구간에서 말 한 피를 내어 짐을 싣고는 옥계에게 떠나기를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도령님은 10년 사이에 크고 귀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몸을 깨끗이 하며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뵐 계약은 다만 이 한 길뿐입니다. 부디 천번만번 몸 조심하소서. 기생이 눈물을 뿌리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옥계도 어쩔 수 없이 당숙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밝은 뒤 본관 사또는 옥계가 돌아간 사실을 전해 듣고 그가 서둘러 떠난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옥계는 집으로 돌아와 은자를 써서 장가를 가고 또 산업을 경영하니 옷과 음식이 구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을 굳게 먹고 과거 공부를 하니 4, 5년 뒤 급제에 임금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옥계는 얼마 안가 암행어사로 관서 지방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생의 집을 찾아가니 기생의 모친이 혼자 있었습니다. 모친은 옥계를 살피더니 얼굴을 알아보고는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보내드린 그날 제 딸은 어미를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갔지요. 벌써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늙은 몸이 밤낮 그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나이다. 옥계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오로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지금 그 그림자조차 찾을 길이 없으니 심장과 간이 다 떨어지는 듯하구나. 하나 그 사람은 분명 나를 위해 자취를 감추었을 테지. 그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노친의 따님이 떠난 뒤로 들은 소식은 아무것도 없소. 근래에 들으니 성천 경내 어느 산사에 산다는데 자취를 숨겨 비밀로 하니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네요. 풍문이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늙은 몸이 쇠약해 기운이 없고 남자도 없으니 그 종적을 쫓을 수 없었답니다. 옥계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선천 땅으로 가 경내 사찰을 두루 수색해 보았지만 끝내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절에 갔는데 절 뒤로는 천길 절벽이 있고 그 위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절벽이 깎아지른 듯하니 발 디딜 곳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옥계는 담쟁이 덩굴을 부여잡고 간신히 기어 올라갔습니다. 스님이 서너 명 있어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 5년 전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와서 예부라는 수행하는 절에서 제일 높은 수행승에게 은자를 조금 주며 아침 저녁 비용으로 삼게 했나이다. 그러고는 부처님 자리 아래에 있는 탁자에 엎드려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뒤덮은 채 지내고 있지요. 아침 저녁 밥은 창틈으로 넣어주니 대소변을 볼 때만 잠시 문을 나왔다가 곧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어요. 소승들은 그 사람을 모두 보살이나 생불이라고 여겨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나이다. 옥계는 속으로 그녀가 그 기생임을 알아차리고 수자 스님으로 하여금 창틈으로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남원 노도령이 낭자를 만나러 여기 와 있는데 어찌 문을 열고 나와 맞이하지 않소? 기생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노도령이 오셨다면 급제하셨나요? 못하셨나요? 옥계께서 급제하고 이곳에 암행어사로 오셨다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첩이 이처럼 몇 년이나 자취를 감추고
고초를 감내한 건 오로지 낭군을 위한 것이었으니 어찌 흔쾌히 즉시 나가 맞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 여러 해 묵은 귀신 같은 몰골로 장부 어르신을 뵐 수는 없습니다. 저를 위해 10여 일만 기다려 주신다면 첩이 삼가 마땅히 묵은 때를 다씻고 단장에 본 모습을 되찾고서 만나 뵙겠습니다. 옥계는 그 말을 따라 좀 더 머물렀습니다. 10여 일이 지나자 여인이 곱게 화장하고 화려하게 꾸민 채로 나와 아련했습니다. 서로 손을 잡으니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그곳 스님들도 비로소 그 내력을 알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옥계가 관가의 기별에 가마와 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선천으로 태워보내니 모친과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옥계는 일을 끝내고 복명하고 나서 다시 사람과 말을 보내 기생을 데려와 함께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이 깊었다 합니다. 망나니 아이를 평양감사로 키운 승려. 합천 원아무개는 나이 60에 외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기만 하고 교육하지 못하니 아들이 목불식정이었습니다. 해인사에 한 대사가 있었는데 전부터 원과 친해 관아에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대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15살 된 사내 아이가 되었는데도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장차 어떻게 하시렵니까? 원이 말했습니다. 문자를 가르치려 해도 건방져서 말을 듣지 않고 그렇다고 차마 회초리질도 못하여 이 지경이 되었으니 심히 후회됩니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사대부 자제가 어려서 공부할 때를 놓치면 장차 세상에서 버림받을 텐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아드님을 자애롭게만 키우시느라 공부에 힘쓰지 않게 만들었으니 이것을 옳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드님을 보니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포기하시니 심히 아깝습니다. 소승의 아드님에게 그를 가르쳐 볼 테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히 청하지는 못했지만 그거야말로 내가 정말 원하던 바입니다. 대사께서 제 아이를 가르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어찌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이를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고 오직 엄하게 공부시켜 주시오라는 취지의 증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어서 소승에게 주십시오. 일단 아이를 산문으로 보내고 나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관가의 관속들과 일절 통하지 못하게 하여 은혜의 마음을 다 끊어야 할 것입니다. 소승이 옷부터 음식까지 다 마련할 것이며 보내실 게 있으면 왕래하는 승려를 통해 소승에게 바로 보내시어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로지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어 대사의 말대로 증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날 원은 아이를 산문으로 보내고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산에 올라오고서 좌우로 날뛰며 대사를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대사는 그를 못 본 채하며 내버려 두었습니다. 4, 5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대사는 고가를 쓰고 도포를 차려입고 책상 앞에 엄숙히 앉았습니다. 3, 40명 되는 제자도 경전을 끼고 그를 모시고 앉았는데 예의가 방정하고 엄숙했습니다. 대사가 한살이 승에게 명하여 아이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아이는 울부짖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중놈 주제에 감히 이렇게 양반을 모욕하다니 내 돌아가면 아버지께 다 고해 바쳐 너를 때려 죽일 테다. 아이는 또 1000번 만번 죽일 이 깎아머리 도적놈아 라고 욕하면서 죽어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사가 큰 소리로 스님들을 질책하며 아이를 묶어오라고 명했습니다. 여러 스님이 달려들어 아이를 묶어서 대사 앞으로 데려오니 대사가 아이에게 증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나에게 써주셨으니 이제 너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렸다. 너는 양반과 자제로서 글자도 못 읽고 폐악한 짓만 일삼으니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이 악습을 고치지 않으면 장차 내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니 먼저 내가 내리는 벌부터 받아라. 그러고는
송곳 끝을 벌겋게 불에 달고 그걸로 아이의 넓적다리를 찔렀습니다. 아이는 혼절했다가 반나절 지나서야 깨어났습니다. 대사가 또다시 찌르려 하자 아이가 애걸했습니다. 앞으로 오로지 대사님 명을 받들겠습니다. 다시는 찌르지 말아주세요. 대사는 송곳을 쥔 채 아이를 꾸짖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다가 한식경이 지나고 나서야 풀어주었습니다. 아이를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해 먼저 천자문을 주고 일과를 정해주어 조금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장성했기에 지혜와 생각이 자라나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알았고 10가지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았으니 4~5달 사이에 천자문과 통사를 다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해이해지지 않으니 1년여 만에 물리가 크게 트였고 산사에 머문 지 3년 만에 공부를 완성했습니다.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 언제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대부인 내가 중에게 이 같은 치욕을 당한 것은 모두 내가 배우지 못한 탓이다. 내 열심히 공부에 등과하면 이 중을 반드시 때려 죽여 오늘의 원한을 풀리라. 아이는 이런 일념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더욱 공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사는 아이에게 과거 공부도 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앞으로 다가오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공부를 해서 과거 보는 선비가 되기에 충분하구나. 내일 나와 함께 산을 내려 가자꾸나. 다음 날 대사는 아이를 데리고 관하로 가서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이제 문장을 크게 이루어 등과 후 모님의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승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비로소 혼담이 오가고 아이는 혼인을 했습니다. 그 뒤 상경하여 과거장에 출입한 지 3년 만에 급제해 수십 년 사이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크게 기뻐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이제야 해인사 늙은 중을 죽여 지난날의 울분을 풀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안찰사로 도내를 순시하게 되자 형구를 잘 갖추도록 신신당부하고 곤장을 따로 만들어서는 곤장 잘 치는 사람 3~4명을 골라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는 산문에 들어가 스님을 때려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행차가 홍류동에 이르자 노승이 여러 스님을 거느리고 길가에서 공손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관찰사가 된 아이는 그를 보자 얼른 가마에서 내려 손을 잡고 정성을 다해 대했습니다. 노승도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승이 다행히도 죽지 않아 관찰사의 위의를 보게 되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함께 절로 들어갔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소승이 거처하는 방이 사또께서 전에 공부하셨던 곳이죠. 오늘 밤 하처를 옮기시어 소승과 베개를 나란히 하고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러겠다 했습니다. 같이 자다가 밤이 깊어지자 노승이 물었습니다. 사또께서 어릴 적 공부하실 때 소승을 꼭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죠. 그렇습니다. 과거의 급제에 관찰사가 되셨을 때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그렇습니다. 순시를 시작할 때도 저를 때려 죽이자 속으로 다짐하셨는데 왜 그러지 않고 가마에서 내려 정성스레 대접해 주셨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옛날부터 품은 원한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대사의 얼굴을 대하니 그 마음이 얼음이 녹듯 눈이 녹듯 사라져 나도 모르게 기쁜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소승도 알아차리고 있었죠. 사또는 앞으로 대관이 될 것입니다. 모년 모월 모일 사또께서 평안감사가 되었을 때 소승이 저의 대를 이을 상좌 승려를 보내겠습니다. 사또는 반드시 소승을 만난 것처럼 예를 갖추어 상좌를 맞이하고 밤에는 동침을 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승이 또 종이 한 장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승이 사또를 위해 평생 운수를 점쳐 연도별로 적은 것입니다. 향년이며 벼슬이 몇 품까지 오를지도 훤히 다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양 가명의 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관찰사는 쌀, 배, 돈, 나무 등을 많이 주고 저를 떠났습니다. 그 뒤 몇 년이 흘렀는데 과연 그는 평안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문지기가 보고했습니다. 경상도 합천군 해인사 스님이 아련하고자 합니다. 그가 어렴풋이 알아차리고 즉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찾아온 스님을 마루 위로 올라오게 하고는 소매를 부여잡고 무릎을 가까이 하며 대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나란히 하며 저녁밥을 먹고 밤이 되자 동침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온돌이 너무 뜨거워져 그가 잠자리를 바꾸어 누웠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비린내가 느껴져 손으로 스님 쪽을 더듬으니 스님이 누운 곳에 물기가 있어 손이 젖었습니다. 지인을 불러 횃불을 들고 오게 해 살펴보니 스님은 배가 칼에 찔려 오장이 쏟아져 나와 있었고 방바닥에 피가 흘러 흥건했습니다. 감사가 크게 놀라 시신을 밖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관노가 감사가 사랑하던 기생을 곁눈질하면서 둘이 크게 혹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을 품은 관노가 감사를 찔러 죽이려고 들어와서 아랫목에 누운 사람이 감사인 줄 알고 찔렀던 것이었습니다. 관노를 바로 붙잡아 와서 엄하게 조사하니 하나하나 실토했습니다. 마침내 법에 따라 그를 처단했습니다. 감사는 스님의 초상을 치러주고 관을 본사로 보냈습니다. 필시 대사가 이 액을 미리 알고 자기 상자로 하여금 그 액을 대신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감사의 공명과 수명은 모두 대사가 예측한 운수와 같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